보자 합니다. 이 회개가 왜 희년인가? 회개는 슬픈 이야기인데 희년은 기쁜 이야기 아닌가? 왜 기쁨과 이 슬픔이 같이 주제가 될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정한 이 슬픔의 회개가 있을 때에 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금년도 많은 기쁨의 이유들 가운데서 회개로 인한 기쁨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새해 사실상 첫 설교 말씀을 오늘 드리게 됩니다. 느헤미야서를 본문으로 다시 오늘 택했는데, 느헤미야서는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은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라면 8장부터 13장은 심령의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8장이 시작되는 심령 재건의 첫 구절 1절에 보면 8장 1절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7월 1일이라는 날짜가 나옵니다. 물론 이 7월 1일은 오늘 양력 7월 1일이 아니라 유대나라 절기이고, 오늘로 말하면 아마 9월이나 10월 정도 되는 그날에 이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한 일은 율법책을 낭독을 했다. 이 세 가지가 8장 1절에 심령 재건의 첫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월 1일은 나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날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로시 하샤나라는 이름으로 새해 첫날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날 그들이 모여서 했던 일이 뭐냐면 율법책을 읽고 그 율법책을 읽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에스라가 일어나서 율법책을 딱 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는 자세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펼치고 읽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경배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하고, 또 그리고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의 잘못된 죄들이 기억이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야기가 이 율법을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7월 1일인데 그 다음 날 7월 2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방백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다시 에스라를 찾아갔습니다. 어제 다 못 읽은 또 다른 율법의 내용을 좀 읽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러 갔는데, 그때 율법책을 듣다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절기가 여러 개인데 그 중에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날짜로 말하면 7월 15일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수콧이라는 이름으로 절기를 지키고 있죠. 일주일 동안에 초막을 짓고 초막 안에서 살도록 한 명령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당장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월 15일부터 한 주간 7일 그리고 한 날을 더 보태서 총 8일 동안에 이 초막절을 지내는 이야기가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초막절이 끝난 한 이틀 뒤인 7월 24일, 날짜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이건 시험에 안 나오는 거니까. 7월 1일, 7월 2일, 그리고 7월 24일 날 백성들이 또 모였습니다. 어디로? 수문앞 광장으로 또 모여서 대회개 운동을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문이라는 것은 워터게이트라는 말이죠. 물과 관련된 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예루살렘 성문이 한 10개 정도 있는데 그 많은 문들 가운데 왜 이들이 수문이라는 문에 모였을까? 수문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 한국의 지도를 따진다면은 동남쪽에 있는 포항 정도 되는 위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북쪽에 있습니다. 근데 북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회개하면 더 좋을 텐데 왜 이 수문에 모였을까? 그 이유는 잘 알 수는 없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서 이 수문과 초막절 이 두 단어가 만나서 이루어진 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7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보니까 수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을 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는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결국 이제 이 수문은 물하고 관련이 있는데 어떻게 물하고 관련이 있을까? 예루살렘 성 안에는 마실 수 있는 물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수용 물은 옆에 있는 성 밖에 있는 기드론 시내가라는 그 기드론에서 흘러나는
물을 지하 수로 통로로 이용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못이 우리가 잘 아는 실로암 못입니다. 그 실로암 물의 물이라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용으로 가능한 물인데, 그 물을 떠다가 명절 마지막 날, 초막절 마지막 날에 제단에 붓는 예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아마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 또 이 땅에서 먹는 모든 양식이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막절이는 추수절이 끝나고 난 뒤에 하는 거니까 올 한 해 동안의 농사가 풍성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고백을 한 건데,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에 물 붓는 이 예식을 떠올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에게 필요한 물이 마실 수 있는 실로암 물, 기도로운 물이 아니라 성령이 필요하다. 성령으로 새로운 생수가 공급이 되어야 된다. 그 물은 기쁨의 의미가 있습니다. 물을 마실 때 생수의 기쁨이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물이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물의 기쁨을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으로 예수님은 이 초막절 수문 앞에서 하셨던 이야기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읽었던 9장 이야기는 그 이야기 다음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긴 회개 기도문이 나오는데, 에스라서에도 같은 기도문이 나오는데 에스라보다 훨씬 길고 상세한 내용이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엄청나게 줄여서 읽은 내용입니다. 앞에 1절부터 읽으면 좀 지루할 정도로 많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감동이 되는 그들의 영적인 고백이 담겨있는 회개의 기도문이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한번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을 지키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기도 내용은,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약속을 다 지키셨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니이다 라고 하나님에 대한 먼저 경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느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심을 듣고 보고도 경험하고도 우리 조상들은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17절로 저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히 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벌을 내리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 군대에, 이방인 군대에 고통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된 거,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범죄했기 때문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우리의 결과입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 사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를 통과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늘의 만나로 반석에서 물로 우리 조상들을 먹이시고, 선한 마음 신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광야를 통과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을 통하여 그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 벌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또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용서받고 나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그들의 수천 년 역사를 쭉 하면서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자백하는 이야기가 오늘 9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지금은 어떤 때인가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지금은 70년 만에 다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 거짓도 없고 굳이 대단한 설명이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냥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수문학광장이라는 곳에서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대각성운동, 대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회개기도문 중에 일부를 요약하면서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 기억이 준 회개, 역사가 깨닫게 해준 회개의 이야기를 이들이 하고 있는데, 오늘 이 기도를 제가 한번 몇 구절을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2절 말씀 보니까 우리와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열조와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열왕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바,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벌받을 만큼 잘못했으니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오늘 이 기도문이 참 우리에게 애잔한 마음을 가지게 만들고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하는 고백 같습니다. 오늘까지 당한 바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기도 중에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제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기도한 분들이 혹 계십니까? 그렇게 기도 아무도 안 해보셨습니까? 축하합니다. 그런 기도 안 한 건 참 잘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뭐 그렇게 잘 살진 않았지만 이 정도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까지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혹시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오늘 이들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한번. 우리가 이렇게 다 어려움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벌받은 거 맞습니다, 하나님. 근데 이게 더 정직하고 더 자식된 자들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아프네요, 하나님. 당하는 어려움 당연히 내가 잘못해서 받은 벌이긴 한데 이거 작게 여기지 말아 주옵소서. 자식들이 만약에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잘못해가지고 꾸지람을 듣고 뭐 매를 맞고 이렇게 한다 합시다. 그럴 때 자식들이 만약에 이 이야기로 부모에게 아빠, 엄마, 내가 정말 잘못했는데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나를 이렇게 뭐 하냐고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뭐 그래서 내가 너를 낳고 뭐 그럼 왜 낳았어? 뭐 이렇게도 하는 애도 있대. 혹시 이 중에는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회개할 때, 또는 부모에게 잘못해서 자식이 엄마에게, 아빠에게 할 때, 엄마 내가 잘못한 거 맞아요. 제가 나 잘못하고 매 맞을 짓 했고, 그런데 너무 세게 때리지는 마세요. 저 아파요. 제가 당하는 어려움을 너무 작게 여기지는 말아 주소서. 와, 애들이 이 정도 하면 거의 어른 수준입니다. 이건 정말. 그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가 자식 그 간장한 소리 듣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고 막 그러겠습니까? 용서하죠. 하물며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벌받은 거 맞는데요, 근데 이 당하는 어려움 적은 거 아닙니다. 너무 작게 여기지는 말아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기도도 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좀 마음이 움직이실까, 그런 기도도 저는 저 기도를 보면서 참 너무 인간적으로 참 좋은 기도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구절도 한번 볼까요? 33절 말씀도 보니까 같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십니다. 주님 잘못 없습니다. 주님은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자기에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그걸 두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주님 잘못 없습니다. 주님은 정직하게 하신 게 맞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저가 잘못한 거죠.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사 그 실과를 먹고 아름다운 소사를 누리게 하신 이 땅인데 결국은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다. 이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되기 위해서 멀리 잡혀가고 고난당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그 장소에서 그들은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공의로우시고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이게 바른 회개인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근데 많이 아프네요, 하나님. 너무 많이 때리지는 말아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 느헤미야, 에스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위 이 수문학 광장에서의 제2의 미스바의 대회개 운동과 같은 이런, 이제서야 바로 포로에서 돌아온 지 건 100년이 가까웠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기도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 좀 살펴보고자 오늘 이 본문을 택하였습니다. 먼저 이들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의 죄를 자백하고 인정을 했다 하는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책임이 없습니다, 조상들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우리는 책임 없습니다 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조상들이 죄를 범한 것이 사실입니다 라고 후손들이 지금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조상들이 지은 죄를 왜 후손들이 그것이 죄라고 인정하고 죄라고 자백을 하느냐? 조상들이 지은 죄와 후손들이 지은 죄가 아무 상관이 없죠.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가 않다는 얘기죠. 아담이 지은 죄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상관이 있죠.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지은 죄를 가지고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원리를 볼 때에 조상이 지은 죄, 나는 짓지 않았지만 그 조상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그것이 죄였다라고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겁니다. 이 말은 조상들의 죄를 고발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 살아와서 우리 조상들도, 지금 우리도 이런 죄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데, 조상들이 잘못한 건 맞습니다, 조상들이 죄를 지은 건 맞습니다 하나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상들이 죄가 죄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가 그들의 죄를 우리들의 죄로 여기겠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37절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벌받았습니다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에스라는 더 정확히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듣지 못하오니. 엄청 잘못한 게 있죠. 죄를 지은 것 같아 에스라가. 근데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얼굴이 화끈거려서 말을 못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에스라는 죄인이 아니진 않죠. 그러나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에스라가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오늘 수문학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그들의 죄를 고백하는 이유가 조상들이 죄를 지금 대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상들이 지은 죄를, 그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는 책임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지은 죄도 우리가 지은 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기도이고 이게 진짜 회개의 기도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정말 기대하시는 회개의 기도가 이런 것입니다. 저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왜 벌을 받아야 됩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다 죄를 지은 자들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한 해석인가? 이 기도를 가장 잘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는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다니엘, 모세 이런 사람들이 백성들의 죄를 자기의 죄로 생각하고 차라리 저를 벌하시고 저를 죽여달라고까지 기도했죠. 이 기도를 예수님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범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였고, 주기도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중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기도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기도문이죠. 그런데 그 기도문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보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기도문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누가 누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사해달라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서로를 죄를 용서를 하고 또 죄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살아라는 얘기구나라고 이 기도문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주기도문은 주님이 우리 보고 하라고 가르친 기도문 맞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은 주님의 기도이기도 한 겁니다. 만약에 이 두 번째 이야기로 이 주기도문의 이 구절을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라고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는 기도라고 그랬죠?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한다고 그랬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 이 누구 죄입니까? 이 우리라는 게. 예수님이 죄가 있으시나요?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예수님의 기도문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옆에 앉혀놓고 하나님, 얘가 잘못했는데 이 애의 죄 용서해달라고 아니라 뭐라고요? 어깨를 딱 감싸 안고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는 빠지고 너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없는 자들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는 기도문으로 이 성경을, 이 주기도문을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기도로 기도한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기도하라. 이해되시죠?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옆에 딱 끌어안고 아버지께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나와 같이 되셨다고 그래요. 범사에 죄만 없으실 뿐이지 우리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계신 우리의 참 친구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용서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고 애절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가 간절하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오늘 이 기도를 누구 보고 하라는 거죠? 이제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저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든지 마시든지 알아서 하시고, 제가 아는 건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한 거 맞습니다. 이건 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느헤미야나 에스라의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내게 잘못한 사람을 생각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기도하라. 나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것은, 남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오늘 퀴즈 문제에 나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대신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보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마치 자기가 회개해야 될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인 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사람이 잘못하였지만 저도 함께 죄를 지은 자입니다. 그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게 진정한 회개 기도이고 중보의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의 죄를 가지고 자기들의 죄인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사람들 관계 속에서 지내다 보면 참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정말 용서하기 싫은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으면 축하하고 있어도 축하합니다. 없을 수가 없죠. 없을 수가 없다는 건 너무 과장된 거고, 없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용서하기 힘든 사람,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너 땡큐입니다. 그게 말이 되는 건 얘기입니까? 제가 하나님입니까?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한단 말입니까? 내 그럴 줄 알고 또 한 구절 더 준비했니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는 할 수 있겠냐?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는 해라. 저는 앞구절보다는 뒷구절에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할 자신은 진짜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인데. 근데 기도는 뭐 거짓이든지 진실하지 않든지 간에 원수를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웬만하면 그 정도는 해요. 뭐 진실하고 아니하고는 그 다음 문제고, 억지로라도 원수를 위하여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발을 끊으면 딱 내딛는 순간 홍해가 딱 갈라집니다. 요단강이 딱 멈췄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그를 위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십니다. 기도는 내가 시작했지만 기도를 끝맺는 분은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것,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죄입니다. 조상들의 죄를, 자기들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났고 진정한 기쁨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까지 없었던 기쁨, 그야말로 희년이 돌아오게 된 겁니다. 무엇으로? 진정한 회개로 말미암아. 금년도 우리 교회 표 50주년이 되어서 희년이라고 정했습니다. 희년의 주제로 4가지를 제가 정했는데, 회개, 회복, 하나됨, 부흥. 이건 제가 오래전부터 기도할 때에 떠올랐던 4가지 단어였는데, 희년도 히읗으로 시작하죠. 초성이. 회복, 회개, 회복, 하나됨 다 히읗으로 초성이 시작이 되는데, 부흥은 아무리 잘하려고 그래도 이 초성이 히읗이 안 돼요. 그렇지만 이 부흥이 희년의 또 마지막 결과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하는데, 결과적으로 영어를 보니까 다 R로 시작되는 말로 사실은 만들어 봤습니다. 회개, repent, restoration, reunion, revival. 희년 뭐냐? 기쁨의 해라. 그 기쁨의 첫 시작이 어디서 온다고 그랬는가? 회개에서부터 온다. 그 회개도 내 잘못을 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게 잘못한 사람의 죄까지도 나의 죄인 것처럼 생각하고 함께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원수와 같은 사람, 도무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그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그의 잘못을 내가 대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그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 그와의 관계의 회복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까지도 연결이 되는 그런 은혜.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회개를 통한, 진정한 회개를 통한 회복의 은혜가 희년의 기쁨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한 해 동안에 기도할 제목 중에 첫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진정한 회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3가지의 회개 제목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도덕적인 잘못들과 죄들, 이거 한번 해결해 보려고 발부둥치고, 제 친구는 손가락을 깨물면서 혈수를 쓰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좀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였는데도 잘 안 되어서 이제는 나와 동거하는 관계가 되어버린,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는 다짐과 결심, 너무 오래된 거짓말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회개하기로 원합니다. 주님, 이거 죄입니다. 주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잘 압니다. 근데 잘 안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깨끗한 심령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상한 심령을 요구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는 이 죄 때문에 제 마음이 상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서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을렀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우리 영적 다짐들, 결심들이 어느 사이에 다 식어져 버리고 무덤덤해 버린
너무 일찍 늙어버린, 영적으로 은퇴를 너무 빨리 해버린, 이대로 살다가 천국 가겠다는 생각으로 남아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해야 될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예배, 주님을 위한 사랑, 헌신, 기도, 영적 삶이 너무너무 하나님 피폐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큰 잘못인 것 같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냥 가슴이 떨리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사실은 내가 그를 대신해서 기도해 줘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정죄의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 이것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뿐 아니라 그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덕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적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막혀있는 우리의 잘못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